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 예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이렇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나약합니다. 말씀하면 머물러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살아가기에 노력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며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정상에 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된 나눔의 모든 가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자들 있습니까? 해결이 필요한 자들 있습니까? 치유가 필요한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코로나19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된 은혜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고 정말 영적으로 바로서 다 나아갈 수 있는 지혜의 아이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여질 수 있도록 세상을 정말 정복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327페이지 여호수아서 6장 2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 구약성경으로 327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약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사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직 사사기의 말씀이 삼손 사사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어서 보긴 할 텐데 우선 그에 앞서서 여호수아서 6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반복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떠한 사건이 반복됐냐? 하나님을 떠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회개합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찾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떠나고 돌아옴의 반복이었던 이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은 어떤가?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은 어떤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랑 함께 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가 따라서 강남을 가고요. 이 친구가 함께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하려고 하면 나도 거기에 동요돼서 그 일을 따라가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하신 분들과 어울리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그러면 분명히 성공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한 유명한 재계 총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유명한 일합니다. 이분이 이제 재계 총수로 있는데 이분의 비서로서 평생 운전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 운전하신 분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그 은퇴할 때가 돼서 이 운전자에게 평생 자기의 비서로서 자기의 차를 맡아서 운전했던 운전기사에게 이 재계 총수 회장님이 얘기합니다. 누구 비서, 그동안 고생했는데 자네가 은퇴하는 기점으로 해서 내가 큰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자네가 혹시 갖고 싶은 게 있나? 돈을 원하나? 집을 원하나? 아니면 회사의 지분을 원하나? 자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자네에게 너무나 받은 은혜가 있기에 내가 자네가 내 평생에 내 옆에서 수족이 되어줬으니 내가 자네에게 무언가 주고 싶은데 원하는 걸 말을 해보게. 그러자 이 운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회장님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더 이상 회장님께 굳이 부탁할 건 없습니다.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자 이 회장이 너무나 평생 동안 자기 옆에서 운전해준 이분이 너무 고마워서 아니네, 내가 무언가 주고 싶은데 원하는 걸 말을 해보게. 그러자 이 운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장님 옆에서 평생 있다 보니 좋은 정보와 좋은 투자처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짬짬이 투자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비용을 가지고 남들이 이루지 못할 만큼의 자산을 이루었습니다. 굳이 회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셔도 이미 충분히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의 곁에 있었나요? 재계 총수.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정말 회사를 경영하고 돈이 많았던 그 사람 곁에서 이 회장님의 경영 방식과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더니 아, 나도 이렇게만 따라하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회장님을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남들이 누릴 수 없었던 부와 명성을 자신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라는 얘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느냐는 이처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는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저는 훌륭한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항상 꿈을 꿉니다. 정상에 서는 꿈. 이 정상에 서는 꿈이 세상에서의 정상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게 제 꿈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중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구? 여호수아예요. 아시겠습니까?
민수기 20장 10절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구일까요? 모세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요단강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광야 40년 동안 쭉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점에 머무르자 또 물이 없고 궁핍해지기 시작을 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 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 반역한 너희들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반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반석을 2번 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역한 너희들아. 이 말은 뭐예요? 모세가 지금 이미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모습에서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타납니다. 내가 평생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반역해?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5달란트 줄게요. 아론과 모세. 아론과 모세 5달란트. 와, 성주 대박.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 물을 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한 말이냐면 모세가 나와 너희의 지도자였던 아론, 모세와 아론이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주겠다라고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물을 누가 내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라고 표현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이지만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입니까? 들이지 않습니까? 들이지 않기를 결정을 내립니다.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려요? 모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징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이어서 또 다른 지도자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누구일까요?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죠.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이 뒤를 이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 행하는 기적을 보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 보여준 기적이 뭘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제일 처음 보여준 기적이 있어요. 지팡이를 내어밀라 하심에 그가 홍해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내어밀자 홍해바다가 어떻게 되죠?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그 바다를 마른 땅 위로 걸어간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여호와 지시해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어떻게 합니까? 물이 있는, 가득 차 있는 그 요단강을 어떻게 해요? 밟아요. 그러자 이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홍해바다와 마찬가지로 갈라지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가 보여줬던 역사를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어떠한 일을 보게 되면 요호수아 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서 4장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 하는 얘기예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누구를 두려워한 것 같이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두려워했던 모습처럼 이제는 누구를? 여호수아를 모세를 두려워하고 인정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사건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 여리고성이라는 경관성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은요, 정말 견고한 성이고요, 정말 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이 성을 어떻게 할까 고민한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도는데 7바퀴 돌 때에
양각 나팔을 들고 크게 소리를 질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전쟁의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전쟁이 가능할까요? 그 성을 도는 것만으로도 전쟁이 가능한가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근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방법은 여리고성을 돌아라가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6장 4절과 6장 7절 내용을 보면 우선 한번 6장 6절을 볼게요.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나아가는데 어디에 앞에서?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는 뭡니까? 법궤를 가리켜요. 법궤 앞에서 나아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또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양각 나팔을 잡은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고 또 여호와의 궤 앞에서 누가 무장한 자들, 군사들이 나아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법궤 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군사들이 있고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뭐가 나오냐? 9절을 보겠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를 뒤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후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어디에? 법궤 뒤에 서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나요, 여러분? 법궤가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군사가 서고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이 서고 법궤가 서고 그 법궤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법궤를 중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법궤는 무슨 상징인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에봇이 무슨 상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법궤 위에는 시은좌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알겠어요? 법궤 또한 하나님 임재의 상징,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라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너졌다고요? 여리고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리고성은요, 견고한 성읍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구구구구구구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소리겠죠? 그들이 여리고성 주변을 돌자 불안하기 시작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쟤네들 왜 도는 거야? 둘째 날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쪼려오겠죠. 그리고 셋째 날 또 구구구구구. 아니, 얘네들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뭐 때문에 우리한테 이러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점점 심리적인 이 압박이 올 때 마지막 날, 7급째 날 또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바퀴만 돌면 끝나야 될 이 소리가 끝나요, 안 끝나요? 계속해서 울리기 시작을 해요. 구구구구구구. 그리고 6바퀴째까지 하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앞뒤 어느선가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풍지백산 막 깜짝 놀라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때 어떠한 일이 나타나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불안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나타난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여리고 성벽은요, 혹시 그 당시에 고고학 발굴자들이 하는 얘기에 의하면 성벽은요, 안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무너지게 설계된다라고 합니다. 왜 안으로 무너지면 안 될까요? 왜냐면 거기 안에 있는 사람. 그렇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깔아줘 죽으니까. 그러니까 성벽은 무너지더라도 바깥으로 무너지게 설계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여리고성에 대한 그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곳을 발굴을 했던 자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스탄 교수와 캐넌 여사인데요. 그 당시 그 일을 발굴했던 사람이 여리고로 추정되는 곳은 여리고성이 바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무너졌다라고 발굴을 해냈다 그래요. 밖으로 무너져야 될 걸 누가 안으로 무너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안으로 무너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무너진 원인은 지진과 같은 큰 진동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니,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도 아닌 방식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들은 준비된 군사였나요?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마 기드온의 그 함께한 그 300인가 다를 바가 없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이 상황에 결국 계란으로 바위를 치나요? 못 치나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게 되고요.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요단강은 갈라지고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모세와 같은 명성을 얻게 되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친구들의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친구하면 그 기본 조건이 뭘까요?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친구가 되기 위해선 이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함께하고 싶은지 알아야지만이 그 친구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서로 만나고 좋아하는데 나만 원하는 걸 요구하면 이 친구가 결국 나랑 같이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을까요?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면 힘들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해주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만 해줘야 된다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친구로 유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알 수 있을까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드라마 하나를 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봐요. 거기에 한 재밌는 커플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커플이 됐죠. 기존에는 아니었다가. 누구냐면 추미라 선생하고 양석형 교수의 내용이에요. 추미라 선생이 양석형 교수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정말 일방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막 아가페처럼 비춰져요. 막 끊임없이 양석형 선생에게 구애를 합니다. 좋아하는데 선생님 시간 되세요? 교수님 밥 먹을 시간 되세요? 교수님 영화 한 편 볼 수 있어요? 끊임없는 구애가 결국 요번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양석형 교수가 마음을 열고 추미라 선생의 마음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미라 선생은요 여전히 불안해요. 왜요? 정말 교수님이 나를 좋아해 주긴 하는 걸까? 교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건가? 혹시나 내가 불쌍해서 이러는 거 아닐까? 너무 좋아한 나머지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노력을 합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냐? 양석형 교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교수님 여쭤볼 게 있어요. 저 진짜 교수님이 뭐라고 해도 다 오케이고요. 교수님 좋다고 해도 무조건 예스고 좋아요. 그런데 교수님 저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양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너 좋아해. 더 이상 고백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이 추미라 선생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랑의 힘은 대단하구나라고 느끼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고백을 드는 추미라 선생이요. 바로 교수님한테 안깁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자,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요. 사랑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노력을 해서 결국 얻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니, 여기서 추민아 선생님이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 노력이 엉뚱한 곳, 말씀이 바로 서지 않은 곳, 말씀을 왜곡하는 곳, 말씀을 삭제하고 말씀을 추가한 이런 이단들에 가서 노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건 한교에서 30년이 넘게 섬긴 한 권사님이 성경 공부 모임에 갔다가 아, 이게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모임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신천지예요. 이만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신한 자라 해가지고 이만인이 등장을 한대요. 성경에 이만이라는 이 세 글자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희가 성경에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 받은 자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말이 됩니까? 왜 바르지 않은 말씀, 성경에 없는 말씀을 성경이라고 가리키는데 왜 넘어가야 될까요? 또 다른 이당은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다 등장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안 된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신구하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왜곡하면서 믿을까요?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과 내 목표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 계획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 한 곳으로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매번 얘기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한 계획과 너를 향한 내 뜻을 보여주겠노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돼? 기도하면 되겠어?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자꾸 기도만 강조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차우주 어린이 기도해 봤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 이 목사님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고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기 목사님 중에 되게 똑똑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냐? 기도한다고 다 돼?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우리가 움직여야지. 그리고 이분은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결국 교회가 20년이 넘도록 성도가 10명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면 내 안에 역사되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내려주신 은혜와 내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분명히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깨달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서 기도 못하나요? 어려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할 수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할 수 있고요. 저녁에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 감사 기도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간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데 있어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으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냥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냥 나아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고 하나님과 목표가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들의 가장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 구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이 구원이고요. 정말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나의 영향이 조금도 가미되지 않은 것, 오로지 순수하게 생 나의 것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로지 내 기준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말씀을 좀 바르게 알아야겠구나.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좀 기도에 소홀했구나.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 자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은요, 모든 것들이 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 노력이 가미가 되어 있나요? 계속 말씀드렸죠. 나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위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크기에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 충성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살라 하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모든 기준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요. 한 잘못된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시간이 좀 지나가긴 하는데. 잘못된 예. 다른 교단입니다. 다른 교단이 아니라 다른 애죠. 그냥 천주교회는요, 유아 림보와 선조 림보라는 게 있습니다. 림보가 뭘까요? 림보. 이거 줄 해놓고 이렇게 누워가는 거? 아니요. 사람이 죽으면 머물러 있는 곳을 림보라고 합니다. 선조 림보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구약 사람들은 천국에 먼저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천국에 못 가니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선조 림보, 조상들 림보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림보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유아림보는 뭐냐면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 더. 정신지체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신박약이에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생각을 못하는데? 신앙은 반드시 이성으로 작용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해서 이성으로 믿어지게 만드는 게 신앙이에요. 말도 안 되는 구약의 사건들, 여러분들 요단강이 갈라졌다니까 우와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네? 이야! 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이성으로 믿게 만드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어보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마른 땅이 되고 바다가 벽이 됐대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전신박약 있는 사람이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생각을 못하는데 못 믿죠.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태어나자마자, 태어나기도 전에 잘못된 선택으로 엄마 뱃속에서 낙태가 되어 이긴 이 불쌍한 아가들, 구원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이성적으로 사과할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분,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어요? 정말로?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 판단의 기준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다시 말하면 이들이 구원받고 못 받고는 우리가 가난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창세전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유아 림보에 머물러 있는 이 아이들이, 림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추가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 또한 잘못된 거야. 그런데 이 유아림보에 머물러 있는 이 아기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인간의 편에서 생각했을 때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 기준에 의해서 유아림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선조림보라는 걸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근데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시작이 인간으로부터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에 대한 선택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하나님이 선조들을 선택했으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그들이 선택받은 자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아요. 선택받은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는 거고, 선택받지 못한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 못 받는 거고. 이 선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이제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로부터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바르게 보고 연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보다 더 바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 나아가는 거라고요.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기 위해 그는 말씀 안에서 머물러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27절, 6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의 삶으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바로 보게 하시고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나아가길 바라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감사의 삶으로 온전히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추석 연휴 가운데 어쨌든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하고 있는데 조심할 수 있게 주의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오랜만에 다시 학교를 가니까 지치네요. 너무 지치네요. 좀 기도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기도에 곡사포가 있을 때 제가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리고 사전도사가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안수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말씀이 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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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